예, 오늘 주일 예배 또 오늘 말씀 집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보죠. 예, 잘 오셨습니다. 또 예, 집회 금요일 토요일 혹시 안 오신 분들은 또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예,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셀폰은 진동이나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오늘 특별히 말씀 집회로 오늘 네 번째 시간 또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대화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과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된 몸으로 하나된 가족과 같이 한 식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며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잔치가 우리에게 풍성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즉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쁘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언약
인도하신 그 온유와 신주름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신이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수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성수교독 13번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72장을 한 장 더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김창숙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의 불신인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둥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버그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 김창숙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죄악과 고집과 교만과 오만 속에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고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원하오나 육신은 연약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귀한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메마른 영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를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교회의 각 기관 속에 숨어있던 주의 근성들을 이번 기회에 깨끗이 소멸시켜 주셔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의 각 기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알게 하시며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서로의 다쳤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권능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부흥 강사님 항상 감사기도 드리오며 권능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항상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항상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고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다 함께 또 교독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이 숫자는 비록 적어도 참 풍성한 찬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보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 집회 이번에 주제가 뭐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섭시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섭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됩시다. 예. 오늘 또 우리 정민현 선교사님 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맛과 말씀의 맛과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요. 여러분 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로 함께 외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어제와 그제 기독교란 종교가 어떤 그럴듯한 종교적 상식에 의해서 짜 맞춰진 그런 종교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도 추구하지도 않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계시 종교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모든 개혁자들이 진리의 표준자라고 할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는 그런 개혁이 계속 진행되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어떤 진리인가? 그 진실은 무엇에 관한 진실인가?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죄를 짓고 타락하고 떠난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본질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은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를 종교꾼으로 옭아매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을 덮어놓고 자꾸만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런 무리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랑의 초청이다. 구약에 나오는 다양한 율법적 조항들도 그런 율법에 우리를 옭아매기 위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시대에 표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논리로 율법을 풀지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 이전에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제가 그 한번 예수 신경이라는 Jesus Creed라는 그 책을 쓴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학자를 첫날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 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라라고 하기 전에 그 율법이 사랑의 율법이다. The law of love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Love of the law를 강조하기 전에,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 좀 읽어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The law of love,
이해해야 된다. 사랑에 관한 진리다. 시편은 하나님의 율법 또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시들입니다. 우리 사람이 시를 쓴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폭 빠져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시를 쓰는 그 감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시편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시들입니다. 근데 그 시편의 첫 번째 시를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전체의 하나의 인트로와 같은 도입과 같은 그런 시를 지금 우리가 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1편이 복에 대해서 처음에 출발. 우리가 복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복. 원래 그 복음이라는 말도 참 흥미로운 번역이에요. 우리 굉장히 한국적 또는 동양적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문화적 특성을 잘 드러내는 우리가 복을 좋아하죠. 또 성경에도 복이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복음이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복을 쓴 것 아니고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좋은 소식이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겠죠. 예. 근데 적어도 우리가 성경은 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좀 배울 필요는 있죠. 우리가 듣기 좋은 복음, 좋은 소식 하고 바로 돌아서서 내가 정의하는 좋은 소식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자꾸만 잘못되는 거죠. 성경은 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산상순에서 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면 복하고 반대되는 개념들을 쭉 나열해 놓고 복되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정의하는 복, 여러분이 기대하는 복과 다른 복이죠. 오늘 본문에도 복도 나고 형통도 나고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맞는 말인데 정의를 해보라고 하면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매사에 요셉이 형통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석방이 돼야 형통이지. 감옥에 있는데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바로 뽑아서 내 주관적으로 비틀지 말고 성경 안에 머물면서 진짜 성경이 정의하는 복이 무엇이고 형통이 무엇인가, 복음이라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좋은 소식인가라는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실망하는 겁니다. 즉, 그것이 좋은 소식임을 누가 무슨 근거로 정의하는가, 말씀 안에서 훨씬 더 많이 배워야 하죠. 오늘 마지막 메시지에서 제가 좀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 창공에 있는 무슨 디즈니랜드가 천국이 아니고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가 타락 이래로 지긋지긋한 사탄과 악의 통치 아래 있어요.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니라고 자기가 나는 무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어떤 통치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그 의미를 좀 음미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대박 터진다 이렇게 자꾸 가지 말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말고, 그렇죠? 그것을 잘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입니다. 대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의인과 악인, 또는 이제 본문에는 사실 의인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의인들과 악인들이 대조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자주 쓰는, 우리를 가르칠 때 대조법, 대조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어떤 개념을 바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개념이 아닌 것을 대조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의인들과 악인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자. 또는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인정하는 자가 의인이고, 악인은 세상 기준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4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우리말이 훅 간단 말이죠. 훅 간다. 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바람이 훅 불면 지금 어떤 아주 권모술수를 쓰고 아주 인간성이 상실된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배 아프십니까? 저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려도 악한 사람이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그 솔로몬이 그런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케이스, 슬픈 일이죠. 처음에 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솔로몬,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했던 그 솔로몬이 말년이 안 좋았죠.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고, 지금의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그 미국의 부자들은 돈은 그 당시에 솔로몬의 재물을 현대 돈으로 환산하면 껌값입니다. 진짜. 기네스북에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메리칸 드림 관점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훅 갔어요. 그 사람이 전도서를 쓸 때 첫 번째 자기가 훅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한 절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모든 성취가 한 번에 끝나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 왜 헛된가를 본문은 5절에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권선징악,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일이 우리 경험 속에서 일어나면 가장 시원하고 좋기는 해요.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악한 자의 형통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나요. 화병 걸리죠. 근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가장 지금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만큼 공평한 일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산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 좋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방금 그 모든 사람이 죽고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히브리서가 쓰면서 그 뒤에 10장 30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 친구들 훅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긍휼한 생각이 드는 지점이죠. 그렇죠?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형태나 가치관과
악인들의 방식이 대조되고 있죠. 여기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덕분에 대박 터진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의 권모술수와 이 무한 경쟁과 그 각자 도생의 이 살벌한 세상의 그 개똥 철학을 붙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이렇게 1절이 시작한다면 그러면 의인의 길은 그 개념을 뒤집으면 될 것 같은 것이 2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선인들의 꾀, 의인들의 길, 겸손한 자들의 자리 이렇게 말해야 할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흥미로운 대조죠. 그렇죠? 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한다라는 그 대조의 자리에 그 선한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죠. 왜? 처음부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고. 여러분을 진리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진리를 규정하신다고. 우리가 규정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오장육부를 친히 만드신 그분이 무엇이 진리라고 규정하시니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이 세상과 구분돼야 되는 구분점은 세상은 교회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그 정도 구분점이 아니고 종교성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 이번 사경의 주제가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닙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과 뭘로 구분되냐면 거룩이란 말의 뜻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종교성이란 말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됨. 세상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교회 나오는 거? 세상도요. 다 천지신명께 가요. 다 복채내고 푸닥거리 해요. 다 따로 점 봐요. 세상도 다 법당도 가고 모스크도 가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거하고. 그 구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그 진리가 뭔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를 외치는 이유죠. 그 말씀이 비진리의 대척점에 말씀이 있다라는 그 가르침이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종교적 수행을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한다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갖는 힘, 말씀이 갖는 맛, 이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인 것이죠.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또 힘에 대해서 말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마 가장 탁월한 챕터가 119편일 겁니다. 굉장히 길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119편의 그 긴 챕터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요. 사실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저는요, 제 나이쯤 되면은 유혹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책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더구나 청년, 혈기가 엄청나게 아직 남아있는 청년이 제가 제 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 시대의 젊은이가 아닌 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때도 라떼, 우리 때도 유혹이 있었죠. 근데 그때 유혹은
지금의 유혹하고는 이거는 게임이 안 되죠. 지금 클릭 하나만 하면 별의별 것이 다 나오는 이 시대에 청년이 어떻게 자기를 깨끗게 해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제 아들한테 너는 어떻게 너를 지키니? 제가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암송만 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뜻이지? 그 119편 2절 후에 11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시편 1편 방금 이 말씀하고 통하지 않아요. 악한 자, 교만한 자, 범죄자들 그 방식이 아닌 방식을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로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거의 정리가 됐나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을 보면서 바울이 자기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젊은 지도자예요. 바울은 나이가 좀 먹었지만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에요. 그러면 젊은 목회자는 유혹이 없을까요? 우리 조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유혹을 안 받으실까요? 그럼 어떻게 젊은 청년 목회자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씀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네 안에 말씀으로 채워라.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에서도 그 말씀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유일한 방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어떤 입산 수행이 아니다. 고행주의도 아니다. 택도 없죠. 그 유혹을 이겨보려고 여러분 많이 싸우고 백전백패했죠. 네, 그러지 않은 척하지 말고 이렇게 보면 다 알아. 내가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지금 성경은 말씀이라 하는데 그 말씀으로 이긴다는 그 논리가 무엇이에요? 말씀이 나를 악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도록 하는 나의 역할은 뭘까요? 그게 여기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자, 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이고, 하루에 성경 한두 장 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야로 성경을, 그러면 24시간 성경 공부하란 말인가요? 무슨 말이에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24시간 성경 공부 가능한가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혼자 경건의 시간 큐티도 하고 또 성경 본문을 분석하고 주해하고 또 암송도 하고 하는 것도 다 귀한 일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정도의 표층적 성경을 접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규정하는, 나를 디파인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우리가 세상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상 속에 살면 그 무한 경쟁이라는 가치가 나를 디파인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거의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상대를 짓누르고 내 출세의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에 이용하는, 하나님 나 1등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나의 깊은 성찰을 통해서 나를 규정하고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끊임없는 결정의 연속인데 그 말씀이 나를 규정함으로 말씀에 의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많은 결정들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이야기해요. 평생 여정이죠.
이제 문제는 이 시대가 그런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런 거를 거부하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기로에 서 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제가 옛날 사람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 분별력, 지혜는 묵상과 사색을 통해서 생깁니다. 근데 사색은 사라지고 검색만 있는 시대죠. 많은 정보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지 않아요. 정보가 필요하지만 그 정보를 프로세스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쓰레기와 알곡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은 깊은 묵상과 사색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 버렸죠.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인지적 구두쇠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인지적 구두쇠. Cognitive miser. 머리가 조금 복잡하게 머리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쇼츠가 인기죠. 그래서 유튜브도 10분만 넘으면 아예 안 열어. 그러니 하나님이 대책 없이 이런 책을 왜 주셨대요? 예? 하나님이 참 이 눈치도 없으시게. 예? 그래서 좋은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죠. 말초적인 것들을 좋아하죠. 생각을 안 하니까. 독재자가 나와서 아무리 휘둘러도 말초적인 감흥만 주면 다 좋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백성들이 버려. 미국이 민주주의를 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 화면에 제가 찾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어요.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사진입니다. 왼쪽은 심플하지만 잘못된 길이고 오른쪽은 좀 복잡하지만 바른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지금 현대인들. 근데 이게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을 스스로 닫아버린 현대교회. 옛날에는 제도적으로 교황청이 사제들이 지식을 독점해서 암흑기가 왔다면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멍청한 2단인지 3단인지 그냥 신통력만 발휘하면 여러분 무당이 윤리적일 필요가 있어요? 신통력만 발휘하면 돼. 근데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이미 깊이 들어와 있어요. 중세 암흑기와는 다르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중세 암흑기에는 성경이 개인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에게 기독교 영성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직접 교재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주셨지만 많은 분들은 책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2분 정도를 제가 인용한다면 한 분은 A.W. 토저라는 분입니다. 저의 어떤 그 기독교 영성에 대한 가장 튼실한 기초를 놓아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그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깊이 더 알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더 진전이 안 되고 오히려 식는 거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지 않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나온 짬밥 그릇으로 퉁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분께 시간을 내드려야 한다. 사랑의 논리잖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시간을 안 내주면 그러면 깨져야지 뭐.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프로포즈하고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 시간을 안 내주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에게 시간을 내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속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하나님과의 다이얼로그죠. 이게 사랑의 관계인 거죠. 또 한 번의 스승은 앤드류 머리라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성품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 삶, 나의 성품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마음에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 생각. 여러분이 일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어떻게 24시간 성경 공부 못하죠? 그렇죠? 이게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도대체 왜 말씀인가?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제가 아침에 걸으려고 나가니까 비가 와서 오늘 걷지 못했어요. 저는 매일 걷는데 오늘은 저녁에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오니까 제가 좀 미리 왔는데 목사님 와 계시고 근데 여기 불을 켜기 전까지 여기가 깜깜했어요. 바깥 비가 오니까. 어둠에 대한 해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성도들, 야, 큰일 났습니다.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배당에 깜깜하네요. 전부 빗자루 하나씩 들고 오세요. 어둠을 몰아냅시다. 어둠하고 싸우면 어둠이 나갑니까? 안 나가요. 제가 개인적인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유혹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둠을 어떻게 이겨요? 스위치를 켜면 돼요. 불이 들어오면 돼. 어둠은 쓸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왜 말씀일까요? 참 빛이니까. 불을 켜야 하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이 지긋한 평생을 교회 다니신 여러분이 말씀의 등불을 안 켜고 종교꾼이 되는 그 추한 모습을 후진들에게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이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실 것입니다. 태초에 영원한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참 빛이라. 어두운 세상의 빛이 여러분의 어떤 수도나 노력이나 훈련으로는 불가능해요. 다 의미 있는 일이지만 말씀이 여러분을 교정해야 되는 이유죠. 제가 여기 이제 몽고메리 오면서 깜빡 잊고 있던 걸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50년대 흑인 인권운동이 시작된 그 로사 박스의 그 버스 사건이 여기였다는 걸 저도 잊고 있었어요. 아, 맞아. 근데 그보다 훨씬 전에 그 인권 해방운동, 이맨시페이션부터 시작해서 그 운동을 한 사람들이 다행히도
폭력적인 한거를 한 사람보다는 리더들이 뭐 폭력적인 한거를 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프레데릭 더글라스라든지 아이다 웰즈라든지 이런 그 인권, 또 여기는 이제 아까 로사 파크스라든지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폭력적인 한거를 하지 않고 이 비폭력 한거를 했을까요? 저항을 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다 웰스, 19세기 말에 노예로 태어나서 흑인 인권운동을 했던 아이자 웰스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진리의 불을 켜는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진리의 등불을 켜는 수밖에 없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끝까지 무저항을 외치다가 자기 편에게 살해를 당했죠. 그렇죠.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요즘 BLM 운동이 자꾸만 폭력적으로 가는 것은 본인들이 손해죠. 그렇죠?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해법이 아니에요. 다 까먹고 있죠. 그들을 향한 동정심을 다 까먹고 있죠.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어요.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을 거라면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쫓기로 했다면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도려내는 것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아프지만 그 아픔이 필요한 아픔인 것처럼 말씀 앞에 설 때, 거울과 같은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진짠가 가짠가가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이에요. 어린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도 끊임없이. 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익세민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말씀, 그 진리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까발겨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치유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스캔을 하고 왜 MRI를 찍습니까? 다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이 그거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버거운, 그래 해야 되는데 버거운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의 맛.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이런 율법을, 심지어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율법이 되는 순간 이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했어요. 교리를 학습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는 거죠. 또는 어떤 종교적 신비주의적 체험도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감하는 일이죠. 그렇죠? 사랑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버거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는 기쁘게 사랑의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보면 어려운 일을 본인은 기뻐서 해. 사실 그게 회심입니다. 회심. 회심이라는 것은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아침에 걸었다고 그러니까, 걷는 거 좋아하신다고 우리 장로님 그러셔서. 예, 처음에는 걷는 게 힘들었는데 저는 지금 걷는데 제가 회심을 했습니다. 걷는 게 즐거워요, 이렇게. 이걸, 내가 걸어야 건강할 텐데, 이런 단계는 힘들어요, 걷는 게. 저는 제가 한국에 돌아간 다음에 연퇴해서, 제 아내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산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산 기슭에 우리가 거처가 있어요. 그래서 뻑 하면 산을 갑니다. 근데 그 산을 왜 가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시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고. 아니, 다시 배고플 거 왜 잡수세요? 잡수시지 마시지. 우리는 산에 회심했어. 산에 올라갈 때가 제일 행복해, 그냥. 개인적으로도 행복하고 제 아내하고 산을 오르면서 대화하는,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는. 사랑이 버거운 의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대화하자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너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외부 강사 와서 제일 짜증나는 게 숙제 내주는 거죠. 네. 시편 119편을 오늘 집에 가시면 쭉 읽어보세요. 사랑의 고백이니까. 근데 거기 보면 너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시편 저자의 마음이 너무 잘 담아져 있어요. 몇 개만 제가 인용해 볼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앉아 있으면 같이 있는데 그리워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그리워하는. 아이고, 경험을 해봤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내가 성경 읽고 있는데 더 읽고 싶은. 사랑의 감정 아니면 이게 종교적인 의무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비슷한 이야기.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것과 비슷한 거죠. 팬클럽인데 내가. 저 BTS 아미입니다. 이 나이에. 그래서 제가 BTS 노래를 좋아해요. 너무나 반듯한 청년들. 근데 혼자 운전하다가 내가 막 다이나마이트를 부르고 있어, 제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렸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자, 최종 분석. 진리의 문제입니다.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진리 앞에서, 진짜 앞에서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FBI가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훈련을 그렇게 한다죠. 굉장히 make sense 했어요. 위조 지폐가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위조 지폐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는 안 돼요. 필요 없어요. 진패를 계속 본대요. 진패. 그러니까 진패를 묵상하는 거죠. 일어나면 그 진패를 계속 본대요. 진패.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위조 지폐가 아무리 정교하게 나와도 금방 안 돼요. 이거 가짜네. 이 세상에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가요? 이단 연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모르니까 2단인지 3단인지 구분이 안 돼. 그냥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의 맛을 깨달아야 그게 가능해져요. 사실은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커피 맛의 비유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무슨 커피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또는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의 비유니까 마음 상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때 가장 헬시 초이스가 뭐죠? 그냥 블랙으로 마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블랙으로 마시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써.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블랙을 마실까요?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커피에 회심하기 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블랙이 헬시한 초이스라는 것을 다 알지. 아는데 막상 마실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유혹에 넘어가요. 믹스 커피로 가요. 아유, 이걸 어떻게 마셔? 지금 믹스 커피 마시는 사람들을 제가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믹스 커피가 몸에 안 좋아요. 설탕도 그 크림도 몸에 안 좋다는 거 아는데 막상 마실 때가 되면 그 유혹을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러면 이걸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내가 의지력을 발휘해서 먹지 말아야지. 근데 그거는 오래 못 가요. 근데 진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원두 커피 맛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원두 커피 맛을 알게 됐어요. 이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실 때 믹스 커피가 아예 유혹이 안 되네. 진심입니다. 제가 지금 위선 떠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저는. 제가 원두커피 맛을 알기 전에는 원두커피 마시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생각했어요. 제 친구한테 내가 그랬어요. 야, 네가 이게 분명히 쓴데 이걸 맛있다고 그러면 네가 고상해지냐? 왜 이렇게 위선을 떠냐? 이거 쓰지 않아. 왜 쓴 거를 맛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어쩔 줄,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맛을 알았을 때. 이건 하나의 비유예요. 여러분, 깊고 고상한 맛은 말초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마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맛을 깨닫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말초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읽었더니 이렇게 대박 터졌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지 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복의 개념이 그게 아니라고. 진품을 가지면 짝퉁에 대한 유혹이 사라져요. 그것이 바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불량식품하고 싸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맛을 누리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죄는 근본적으로, 한 신학자의 말을 제가 인용하고 이제 마칠게요. 죄는 근본적으로 자기 부정의 힘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 더 위대한 갈망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는 자기 수련이나 자기 부정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어요. 가끔은 극복하는데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우리 경험이 그걸 말하잖아요. 청년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요? 싸워서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말씀의 맛을 터득해야 돼. 더 위대한 갈망의 힘. 이것과 연관한 기가 막힌 간증이 하나 있지만 시간이 넘어가고 여러분이 곧 점심시간인데 제가 너무 길게 가면 힘드실 것 같아서. 한국 군대 그런 말 있죠? 전투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를 받는데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이런 간증, 진짜의 맛을 깨달았을 때 다가오는 그 진정한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누리는, 만끽하는 여러분의 삶과 이 신앙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이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좋은 음료, 참으로 건강한 음식을 주셨는데 불량식품이나 먹고 있는 그런 한심한 종교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다 못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분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발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누리고 그 말씀의 맛, 말씀의 힘이 나의 존재와 삶에 풍성하게 묻어나는 진짜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귀한 은혜 받으셨을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을 부르면서 여러 번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46장입니다. 1절과 4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예, 헌금기도는 이따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헌금기도와 함께 축도를 함께 해주시도록 하고요.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교단에서 계속 우리 벌이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운동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오늘 오후까지 말씀 집회가 이어집니다. 5번째 집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말씀에 의한 회심. 오늘 말씀에도 회심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 회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 말씀을 향한 회심.
그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또 깊이 나누는 시간을 오후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집에 갔다 오실 분들은 집에 가셔서 잠깐 쉬시고 오시고 뭐 체력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교회 남으셔서 뭐 교제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4시에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교사들과 또 함께 상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구역장 인도자 모임, 야외 예배마 또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준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5월 둘째 주일에 전교인 야외 예배가 마더스 데이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 집회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자리로 많은 분들을 또 초대하시고 또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많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가는 길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맘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 또 우리의 소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증표로 주께서 주신 것 일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헌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속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의 그러한 다짐이 되도록 이 구체적으로 바친 손길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그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그 드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비춰주시고 깨우치시고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심이 진리의 백성으로 저들을 진리로 구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는 주님의 그 중보기도처럼 우리가 다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특권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여기 가정들, 신앙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